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손과 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 용현아 띄워라. 예. 이것은 뒤르라는 화가가 그린 기도하는 손입니다. 뒤르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근데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겠다고 무작정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에 갔더니 한스라는 또 한 청년이 그림을 배우겠다고 도시에 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우리 같이 그림을 배우자 이렇게 됐는데 둘 다 가난해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스가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둘 다 가난해서 같이 그림을 못 배우니까 먼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네 뒷바라지를 해줄게. 그리고 네가 훌륭한 화가가 되면 그때는 네가 내 뒷바라지를 해서 나도 그림을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 디르는 이 친구한테 미안해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된다 그랬지만 한스가 하도 간곡히 얘기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스는 식당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디르는 한스가 보태주는 그 돈을 받아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르는 아주 훌륭한 화가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수고한 한스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화가가 됐으니까 이제는 네가 공부를 해라. 내가 네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식당 문에 딱 들어가니까 이 한스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저는 일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제 손으로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디르는 부디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디르는 정말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받쳐오르는 감정을 막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모으고 있는 한스의 손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바로 저 기도하는 손 그림이에요. 그리고 디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가장 위대한 손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이 한스의 손은 저는 이런 그림을 잘 보시면 울퉁불퉁 완전히 이게 관절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요. 굉장히 거칠은 손이에요. 그런데 저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그림은 독일의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네. 자, 저 그림은 뭐냐 하면 역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코로나가 한창 성행할 때 대구 의료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손이에요. 그 간호사의 손인데 그 간호사 이름이 성이 감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막 벗겨졌어요. 이게 손이 막
불어가지고 손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게 너무 그때 코로나 태국에서 심할 때 손을 씻을 시간도 없고 이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또 뭐 비닐 장갑을 끼고 계속 막 소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손이 저렇게 다 불어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손으로 행한 일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어떤 손보다도 저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이냐? 손 모양이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손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아름다운 손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아름다운 발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저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에요. 여러분 발 모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관절이 막 울퉁불퉁 다 튀어나오고 정말 남자들 발보다 더 심한 발이죠. 자, 또 넘겨보세요. 저 발은 누구 발일까요? 맞춰보세요. 적혀 있어요? 아유, 적혀 있네. 이걸 지워야 되는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발이에요. 역시 저게 지금 그림자가 져서 그런데 발에 엄청 상처가 많습니다. 넘겨보세요. 이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이에요. 박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그 선수가 발바닥에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뛰어다녔다면 그 영국의 모든 그라운드가 페인트 자국으로 도배가 됐을 거다.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거야. 박지성 선수가 지금 손흥민처럼 그렇게 골 감각이 뛰어난 선수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주 축구를 잘한, 정말 성실한, 그래서 산소 탱크라고 얘기하죠. 쉬지 않고 뛰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저 발을 보면 정말 온 발이 다 험악합니다. 넘기세요. 이 누구 발인지 알겠죠? 누구 발일까요? 이상화 선수의 발이에요. 피겨 스케이터 선수 이상화 선수의 발. 온 발에 물집이 생기고 막 부러뜨고 막 난리죠. 예. 자, 또 넘기세요. 자, 이 발은 여러분 누구의 발일까요? 이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아마 이 발은 여러분이 못 맞힐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 발이거든요. 이 사람은 파푸뉴기니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선교한 여자 간호사의 발이에요. 그 홍선교사의 발이에요. 넘겨보세요. 또 파푸뉴기니에서 원주민들을 선교한 여자 간호사 선교사예요. 또 넘기세요. 예. 자, 거기까지. 이제 지금 여러분은 이제 여러 발을 봤어요. 근데 다 발들이 막 부릅뜨고 그다음에 관절이 막 튀어나오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볼품없는 보기 흉한 그런 발일 수도 있는데, 이 발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련한 발, 국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발. 그래서 발이 닳도록 수고해서 자신의 꿈도 이루었고 국가의 명예도 더 높인 그런 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저 홍선교사의 발은 그 발이 막 뭐가 물렸죠. 돼지 빈대라고 있대요. 파푸뉴기니에 돼지 빈대가 물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돼지 빈대가 물어가지고 발이 막 완전히 온 데가 막 빨갛게 물려 있는 그런 발입니다. 이 홍 선교사의 발 역시 그냥 보면 정말 흉측할 정도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발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손과 아름다운 발은 발 모양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서 그 손과 발을 썼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발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달려간, 그래서 그 발이 상처가 난 그런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아름다운 발을 말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무슨 발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가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땅은 가장 어두운 암흑으로 쌓여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의료 선교가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또 한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자베스 서핑이라는 선교사예요. 그가 조선 땅에 와서 처음으로 말을 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순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난 조선 여성들 500명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이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큰 년, 작은 년, 개똥, 어멈 그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12년 일제시대죠. 32살에 독신 간호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간호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2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1934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가난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아까 이 헤론 선교사도 그랬지만 전염병으로 환자가 넘쳐났습니다. 이 세핑 선교사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한국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헐벗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선교비는 하루 식비가 당시에 4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평은
10전으로 하루 3끼를 해결했어요. 그 나머지 2전 몇 전이 그러니까 2전 2원 90전 2원 90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썼습니다. 거린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환자가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14명을 키웠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난 여성들 38명도 데려다가 돌보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2일 학교를 세웠는데 현 한일장신대학이에요. 그리고 조선간호부회, 지금 대한간호협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왜 세웠냐?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의지를 돕기 위해서 이런 학교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선에서 22년간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잠시 휴가를 받아서 미국 어머니를 찾아갔대요. 근데 어머니를 만났는데 하루에 10전으로 식사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맨날 환자들 돌보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쇠약했겠어요. 그런 딸, 처음에 한국으로 갈 때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했던 딸이 완전히 그냥 팍싹 말라가지고 그렇게 몰골이 그냥 이런 말할 수가 없었나 봐요. 어머니가 딱 자기 딸을 보는 순간에 몰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도저히 내가 너를 볼 수 없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다시 조선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2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가 마지막 천국으로 갔을 때 그의 유품을 정리해 보니까 강냉이 가루 2홉이 있었고 2홉. 그 다음에 현금은 7전이 있었고 반쪽짜리 담요가 있었고, 왜 반쪽짜리 담요였냐면 담요를 하나가 있었는데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거적대기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반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게 유품 전부였어요.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하나. 그렇게 일생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서서평 엘리자베스 세핑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침대맡에 글귀를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 그리고 헤론 선교사. 그 외에도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그 묘비가 세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아예 그냥 20대 그 청춘에 와가지고 6개월을 못 살고 죽은 그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밟자마자 죽은 또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헌신,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가장 크게, 가장 빠른 시간에 거의 한 100여 년 사이에 그냥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0개 이상 있는, 1, 2, 3, 4부터 10번까지가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의 강대국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한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변화시키는 일이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는 일이고 영혼이 죽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한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고 그 사회와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선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 바로 선교예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이 선교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 요즘 중보 기도를 하면서 거기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고 그리고 치안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뭐 깽단이 그냥 막 난리법석을 들고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살 수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그 이민을 가려는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나라를 떠나서 난민이 내가 남의 나라를 가려는데 아무 나라도 환영하거나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거절하고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도 거절하죠. 모든 나라가 다 거절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헤매다가 죽어가는 그 난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남의 나라 넘어가도 난민촌에서 정말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나라는 내전으로 살 수가 없어 나라를 떠나고 어떤 나라는 뭐 마약이나 기타 범죄로 살 수가 없고 어떤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런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가게 해 주십시오. 선교사를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들에게 가면 저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제공하고 영혼의 양식도 제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지금은 그들이 가난해서 정말 그들이 기근으로 정말 열악한 가운데 살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평안을 그들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도 다시 살아갈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해 갈 줄 믿습니다. 저들을 살리는 저들의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박윤식 선교사님이 교목을 하다가 태국 라후족에게 가서 선교사가 됐어요. 라후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비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후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 그가 단기 선교를 라후족에게 갔을 때 선교사들이 가면 주로 뭘 가져갑니까? 먹을 거 가져가잖아요. 빵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마치고 오는데 라후족 추장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는 빵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왔는데 수정동교회 협동 목사였고 또 고등학교 교목이었어요. 그 뭐 편하게 살 수 있죠. 다 사임하고 다 쳤고 라후족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했어요. 그들은 정말 가난했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가서 한 6년간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을 전체가 자립하는 마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심령이 변화되고 경제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그런 열악한 나라들이 다 복음을 믿는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찌들은 나라들입니까? 다 우상과 미신에 찌들은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인도는 이제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도에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총수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도의 대부분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정말 그 열악한 인도의 그 뭄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도의 뭐 캘커타 이런 대도시에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빈민들 보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지하수를 팠어요. 지하수를 팠는데 처음에는 50m 파도 지하수가 나왔대. 근데 물이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파니까 100m 파도 안 나고 200m 파도 안 나고 250m 개 오파야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제 지하수도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이 뭐예요 이게 오물들,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들 막 이렇게 다 우리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처리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그 또랑에다 다 던져가지고 거기다가 변을 누고 거기다가 뭐 온갖 오물들 다 던지고 페트병 다 던져. 그래서 그냥 또랑이 다 이렇게 개울이 전부 다 오염돼 가지고 그게 땅속으로 섬에 들어가서 지하수도 그냥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차가 와가지고 물을 보급하는데 줄을 서요. 근데 물차 그게 한 대가 뭐 몇 명이나 물을 주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우리 40리터짜리 물통 있잖아요. 그 두 개씩 가져가는 거야. 주면 그러면 한 뭐 100명 주고 물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막 서로 막 앞에 가려고 막 새치기 하고 막 난리치고 싸우고, 그리고는 100명 주고 나면 없어. 그래서 어떡하냐? 거기 뭐야 어떤 사람들은 사 먹는데요. 사 먹는데 사 먹는 물도 그 물을 어디서 떠오는지 확인이 안 돼. 사 먹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그냥 세수하는 정도의 물밖에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감이 가요, 안 가요? 우리는 뭐 씻는 물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우리 화장실 물 있잖아요. 그거 바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응? 화장실 물이나 우리 싱크대에 나오는 수돗물이나 똑같은 물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먹어도 되고 그걸로 우리는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씻는데 뭐 물이 없어가지고 씻다가 중간에 뭐 멈추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그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나라인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들의 삶이 깨어나고 그들의 경제도 살아나고 그들의 국가도 의식도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인간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 아까 거기 여자분들 500명 이름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된다고. 개똥, 뭐 소똥이 뭐 다 그런 이름이었다고. 그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응? 정말 여성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남자들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인도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도가 왜 그렇게
부자들은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 거의 대다수는 그렇게 너무 가난하게 물도 마시지 못하는 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그런 나라일까요?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래요. 카스트 제도. 사람들에게 신분의 차별을 둬가지고 밑에 있는 신분은 절대로 위로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종교적으로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드라나 바이사로 사는 것이 운명이야. 거기에서 너희들이 그걸 수긍하고 살아야 다음 생애에서는 뭐 어떻게 브라만이나 크사트리아 계급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자기 인생을 뭔가 이게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여기서 뭐 발전시키는 노력하다가 다음 생애에 내가 또 수드라보다 바이사보다도 더 못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계급 4개를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계급들이 있고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여기 있으면 노력하다가 다음 생에 더 못한 그런 하천민으로 태어나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수경하고 살아야 돼. 혹시나 다음 생에 있지도 않은데. 그 왜 그럴까요? 위에 귀족 브라만이나 크사트리아 계급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누리는 그런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을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아주 나쁜, 아주 폐역한 그런 제도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그런 계급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왕이나 그 다음에 또 노예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받는 사회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요. 빌레몬서를 쓰는데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 집에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도망가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에요. 사형.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오네시모는 제가 볼 때 좀 똑똑했던 노예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정말 바울이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진리에 대한 이해도 똑바르고 그 인품도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감옥에서 이렇게 죽는 그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내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당신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쓸모없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아주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오네시모를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진비 있으면 내가 대신 갚을게요. 내가 대신 갚을게요. 당신에게 훔쳐간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형제로,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먹을 수 있고 똑같이 동등한 존엄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계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양반, 쌍놈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백정, 그 다음에 또 많잖아요. 천민,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노예들, 하인들, 종들이 주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데는 주인은 대감이었는데 그 집의 종이 교회에서 먼저 장로가 돼가지고 대감이 종에게 장로님이라고 깍듯이 대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신분제도는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국가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경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정말 살아나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의식이 생길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사람들은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국가에서 주는 배급 이상 못 받아요. 국가에서 임명하는 직장 이외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농사를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해가 10배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10배로 이상 올려줘도 똑같이 일 안 한 사람이나 일 많이 해서 많이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뭐 한 달에 배급 받는 건 똑같은데 그건 누가 일하겠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사람은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는 기독교가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가정의 이 질을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도 보는데 믿음이 확실하면 삶의 목표가 확실해져요. 할렐루야. 삶의 목표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냐?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도전하지도 못해요. 그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 있고 성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모든 나라에 전해져야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손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만들라 그러면 뭐 손 마사지하고 뭐 손에다가 온갖 비싼 뭐 영양 크림부터 막 이런 거 막 바르고 뭐 팔에도 막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이렇게 손톱 발톱 이렇게 뭐예요 그거 막 손질하는 걸 뭐라 그래요? 네일 아트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따듬고 막 그렇게 해서 손발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손, 이웃에게 봉사하는 손, 선한 일에 수고하는 손. 그래서 손에 이렇게 막 관절이 막 뭉텅뭉텅해지고 그다음에 손이 뭐 발이 막 좀 이렇게 약간 어긋나기도 하고 막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손이 그렇게 된 손이 그냥 손톱 뭐 네일 아트하고 손발을 막 예쁘게 막 가꾸어서 만져서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된 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손이고 세상이 인정하는 손이고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지, 김연아, 이상화 그 사람들의 발을 보고 야 발이 뭐 저렇게 정말 볼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와 정말 아름다운 발이야. 그 태구의 그 간호사의 손을 보면서 야 저 손 저렇게 뭐 지저분하고 더러워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말 아름다운 손이야.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욱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발이 부르텄구나, 네 발이 상했구나, 네 발이 손상됐구나, 네 관절이 다 이렇게 막 울퉁불퉁해졌구나, 네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야. 주님이 인정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졌어요. 그 헤론 몇 살 살았어요? 34살밖에 못 살았어요. 미국에서 살았으면 100살도 살았을 거예요. 그 서서평도 마찬가지고 22년 동안 사역했지만 32살 22년이면 몇 살이에요? 50살도 안 됐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은 거예요. 다.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복음을 전해준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빚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전 세계에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와 같이 그렇게 열악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고,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런 나라들이 다 그렇고,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에도 얼마나 거의 95% 이상이 그렇게 열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어떨까요? 중국에 잘 사시지만 실제로 평생 돈 1,000원을 못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버스, 열차 한번 못 타보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만약에 가지 못한다면 기도로서, 물질로서 성주사들을 후원해서 그들이 우리 대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복음만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동참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제단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에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청춘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했고, 또 그 부흥과 더불어서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국력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열악한 가운데 정말 복음을 간절히 받아들이기 원하고 또 복음이 정말 필요한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방주교회도 정말 적은 힘이지만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